오늘부터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간신히 생존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들이 더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마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냥 풍성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더 건강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태양은 우리 삶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 지구는 아마 그날로 끝일 겁니다. 태양이 꺼진다면 우리의 삶도 멈추고 말 것입니다. 반면 해가 질 때 생기는 노을은 반드시 꼭 아름다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노을이 조금 예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지구촌의 삶이 엉망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아침에 해만 잘 뜨면 됩니다. 해가 질 때는 꼭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석양의 노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이 노을 작품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이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노을과 석양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왜 가을 단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석양과 노을과 짙은 단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단순히 생존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노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생존하는데 아름다움은 굳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성한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풍성한 삶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충만한,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수의 눈은, 사자, 호랑이, 늑대 같은 이 맹수의 눈은 하나같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앞에 달려 있습니다. 사자가, 늑대가 사냥을 할 때 여러 사냥감들을 한꺼번에 쫓아다닙니까? 딱 한 마리를 잡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질주합니까? 눈이 정면에 붙어 있는 사자, 늑대, 호랑이 한 점만, 한 마리만 보고 달려갑니다. 반면에 초식동물인 양과 사슴과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옆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의 백밀러처럼. 옆에 달린 눈은 앞도 보지만 어디도 보기에 좋습니까? 옆도 보고 뒤쪽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밀은 사자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양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정면만 바라보고 목표점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고단합니다. 양의 눈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앞이 아니라 옆에 달려 있어요. 앞도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고 뒤쪽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초식동물에게는 눈이 옆에 달려 있을까요? 도망칠 때
이리저리 시야를 넓게 보고 다녀야지만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동물은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위기를 넘어가야 되고 또한 피할 길을 여러 군데를 바라보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옆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자가 아닌 양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정면만 바라보지 말고 앞뒤, 옆,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정오의 태양과 함께 석양의 노을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양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만 그 가해 차량 운전자를 안아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얼굴을 만져주고 껴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날 아침 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고 갔던 이 주부는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가지고 응급실로 지금 급하게 서둘러 운전하러 가던 중에 그만 차선 변경을 잘못해가지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피해 차량 차주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고 사고 처리는 조금 뒤에 해도 되니까 얼른 아이 데리고 응급실로 가라고. 영상을 한번 한 1분 조금 넘는 시간이니까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차량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아줘.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 엄마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매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빨리 원래대로 삶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접촉사고가 나면 정당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내가 더 과실이 많았는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면 안 되죠. 100% 상대 측의 과실일 수도 있고 5대5의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잘 분석하고 정리해야지 우리의 균형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세를 분석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면만 내가 원하는 정면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갈 게 아니라 옆과 앞과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주는 이야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새롭게 바라보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으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대로 의미가 있고 성공한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태양을 바라볼 때에 노을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경주할 뿐만 아니라 사슴과 양과 같이 전후 좌우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 또 이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에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 사이는 매우 그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약간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지 않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모질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과 엮이고 싶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와달라는 여인의 애춤에 예수님은 어떻게 첫 번째 반응을 보이셨죠? 침묵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입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긴장되고 싸늘했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겉모습은 유대인으로서 가나안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윽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을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을 쫓아내십시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 해결해서 보내버리십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여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여인에게는 너무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를 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도울 책임과 의무가 없다. 너는 나와 관계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에게, 유대인에게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마 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대답은 갈수록 더 모욕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돼지 못지않게 개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로 개를 많이 키우지만 예수님 당시는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뒤지는 거짓 취급을 받았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빗대어 표현하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으로 멋진 대답이고 위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여인,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여인처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데 넓게 길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의 완성을 위한 해결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의 완성을 위한 해결책이다.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의 난제에 누구 이야기를 포함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뜻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름답고 풍성해라 아니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양처럼 보면 됩니다. 정면만 보는 게 아니고 앞, 뒤, 좌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사실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가나안 여인을 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걸까요? 제자들의 마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대신 표현하신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그 여인을 처음부터서 흔들고자 모욕을 주고자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그 이야기 세계관을 제자들 대신 유대인 대신 그 여인에게 쏟아부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생각이 막 불끈불끈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신 게 아니고 누구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제자들.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는 이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제자들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왜요? 자신들의 이야기에 민낯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이야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냐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침묵이에요.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 여인이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는 나랑 관계없다. 그래도 계속 강구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제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리얼하게 표현하신 겁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도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 여인의 귀에 울려 퍼질 때에 사실은 이 메시지가 누구의 마음을 또 두드렸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이야기가 너무 허접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대꾸도 하지 않고 차갑게 했을 때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잘하십니다. 예수님 화이팅. 그러나 예수님의 강도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하신데 결국 제자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 그 땅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 내 운명과 인생을 건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믿는 이야기, 내가 신뢰하는 그 이야기,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라고 믿는 그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 나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이야기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인생을 고쳐주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잇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잇꾼. 사기꾼이 아닙니다.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사잇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이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사이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벌이라는 그 단어가 부정적으로 우리들이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리버라고 합니다. 리버, 강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사람과 아랫동네 사람이 서로 사이가 나쁩니다. 그런데도 윗동네 사람이나 아랫동네 사람이나 무슨 물을 먹어야 합니까? 강물, 그 강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강물을 같이 먹습니다. 만약 강물이 마르거나 그 강물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면 다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은 조금 서로가 미워도 협력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 한강
이남을 강남, 한강 이북을 강북이라고 합니다. 강남의 집값이 좀 더 비싸다고 하지요. 근데 정말 강남만 있으면 잘 살까요? 강북이 없다면 강남은 아마 운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북, 동서, 강남과 강북 사이에 강이 있습니다.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은 주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펠이라는 사람이 파리 세느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를 보면서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네주는 다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하나쯤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게 에펠탑, 에펠다리예요. 그래서 에펠탑은 교회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쪽과 저쪽을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사익꾼입니다. 우리 신체에서도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게 뭐죠? 목이죠. 요즘 컴퓨터를 많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목 디스크가 와요. 손과 팔을 이어주는 게 뭐죠? 팔목. 우리 주부들은 이 팔목이 너무 안 좋아요. 발과 발목을 이어주는 것을 발목이라 그래요.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때 옛날에는 목에다가 뭘 씌워요? 칼을 씌웠잖아요. 죄수들은 손목에다가 뭘 채웁니까? 수갑을 채워요. 교회는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공평과 정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사익꾼이 되려면 반드시 초월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스토리가 바로 초월적 스토리입니다. 이 세상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늑대의 눈뿐만 아니라 양의 눈을 가지고 4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사익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하면 유명한 특상품이 있습니다. 강화도 화문석이죠. 이 꽃화자 무늬문자를 써서 화문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문석 외에도 무늬가 없는 돗자리가 있습니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문석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화문석과 무문석 이 두 종류의 돗자리는 굳이 가격을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값이 더 나갈까요? 화문석입니까? 무문석입니까? 당연히 화문석이죠. 무늬도 복잡하게 넣어야 되고 얼마나 기술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정반대랍니다. 무문석이 훨씬 비싸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아니 이보시오. 아니 이렇게 화문석은 복잡하지 않냐고, 수공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민자 짜는데 무슨 돈이 더 비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화문석은 무늬를 넣기 때문에 짜는 재미가 있지만 무문석은 민자기 때문에 짜는 사람의 지루해서 훨씬 힘이 듭니다.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서 짜는 사람이 신이 나서 즐거워서 작업을 하는데 무문석은 오로지 완성이라는 목표만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아니고 노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사자가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양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생존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고역일 것입니다. 의식주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이 어찌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쇠석화돼 버려요. 정면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백밀레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권태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야기를 신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익꾼이 되십시오. 정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뒤 상하 좌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현재 여러분의 고난이 더 넓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라본다면 화문석처럼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무늬를 더 아름답게 새겨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초라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되므로 우리 역시 한정된 삶과 공간성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이 땅과 하늘을 이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